시황교리 문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2문부터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2문, 53문 이렇게 좀 한꺼번에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좀 탄내가 났다고 그랬나요? 별로 못 느꼈나요? 다행이군요. 네, 52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자, 53문.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시작. 개인적으로 우리 삶의 양식으로서 매일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공적으로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강해함으로써 선포되는 설교를 진지하고 신실하게 강조하되 설교 안의 복음을 굳게 믿고 받아들이며 율법의 명령을 힘을 다해 실천해야 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구절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딱 한 구절을 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설교는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시간교리 문답 1문 1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오늘 설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 이 희망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그 파트에서 그 부분들의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저번 주에 어떻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도전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계명들을 어긴다고 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사그라들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참 의미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취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도록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번 주 시간 교리문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은혜의 수단이 행해지는 장소를 잠깐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죠. 교회 안에서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존재하는데 그 안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다라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시간교리 문답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하신 수단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진지해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더 이 주제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 주제를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은혜의 수단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냥 취미 취급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됩니다.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진, 우리가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생존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방금 너무 좋게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원합니다. 취미를 선택하는 가운데에서도 누구나 다 하는 취미는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취미, 내가 특별해 보일 수 있는 취미를 더 선호하기도 하죠. 뭔가 러닝보다는 패러글라이딩이 더 특별해 보이고, 사이클링보다는 승마가 더 특별해 보이죠. 우리는요,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더 선호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평범하다라는 것은요, 지루하고 심심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수단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것들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요. 우리 매주 하는 거요. 매주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그거요. 너무 평범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요,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이 구절의 배경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이 은근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적인 성장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막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이 초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 당하신 이후에 부활을 목격한 거죠. 와,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네. 너무 놀랍다. 그래서 막 진짜 심장 멎을 것 같이 너무 놀랐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승천까지 하는 것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근데 막 혼란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되면서 사도행전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20명이 됐어요. 벌써 우리를 뛰어넘었다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막 다윗의 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너네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요. 아니 120명도 작은 숫자가 아닌데 3,000이 더 생겼다는 말을 한 줄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요.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서 같이 교제하는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형성된 많은 무리들은요 같이 즐겁게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요 2장 47절에서 정말 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쿨하게 느껴졌냐면요, 약간 솔직히 약간 사역자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기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사역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수련 간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수련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첫 주 예배 드렸는데 120명이야. 근데 그 다음에 수련 간사님이 설교했는데 갑자기 3,000명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간사님께 여쭤보는 거죠. 간사님, 그 강일 교회는 이제 12명 모였는데 수련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3,000 몇백 명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련 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말씀 보고 세례 주고 기도하는데 되던데요? 안 되시나 봐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고요. 남자의 수만 셌는데 5,000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몇 배나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계속 5장 14절은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님께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제 세는 것도 아니에요,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11장 21절은 주의 손이, 우리 아까 배웠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문화적인 배경이 복음 전파하기 너무 적절하고 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모두가 당시 입장에서 새로운 진리에,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가 쉬웠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교회는요 놀랄 만큼 많은, 막 100명이 모였다가 3,000명이 모였다가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가 큰 무리들이 모였다가 그렇게 엄청난 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요, 동시에 엄청난 박해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요, 고발당하기 십상이었고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심한 박해는 당연히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였어요. 흩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분열을 겪기도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너무나도 앞장서고 있었던 바울은요, 감금과 구타를 당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돌 맞고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복음 전파는 이때 당시에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이렇게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어요. 막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바나바를 파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이제 파견해요. 정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고 와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라고요. 야,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거기에 머물러 함께 예배하고 이러라, 잘 지내라고요.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전파되고 발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속에서 교회가 한 일은 뭐죠? 교회는 뭘 했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극심한 반대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리더들은요, 야, 사람이 이제 몇천 명 되고 좀 있으면 10,000명 돌파하고 할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해. 이제는 인원수가 이만큼이나 많아졌으니까 그 정도 인원들을 다룰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요. 너무 평범한 것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특별해 보일 것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어요. 지극히 기초적이고 평범한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본문은 사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은요, 교회의 기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사용할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들이 그 일들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말씀을 읽었어 정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몰두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애썼다라는 거죠. 뭐죠? 이들은 말씀 읽기에, 기도하는 것에, 성찬을 하는 것에, 모이는 것에, 교제하는 것에 진지했던 거예요.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교제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요, 그냥 사교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그냥 개인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서 실제로 나누고 짐을 함께 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떡을 뗀다는 건 역시도 그냥 식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네 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제를 하고 떡을 떼는, 성찬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요, 가르침 그리고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건 교회의,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성찬을 하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이 네 가지가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교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 안에서 함께 교제해요. 삶을 나눕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들의 삶 나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 있을 때 소그룹 안에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죠. 나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런 죄가 사라지지 않아. 이런 죄 때문에 이번 주에 또 넘어졌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하기도 하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음을,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확인하게 되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라는 이 짧은 문장이 사실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교회에게 요구되는 일들, 교회는 적어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적어도 저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거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거의 모든 장에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막 2장, 3장,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막 스데반 죽기 전에 했던 설교는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도 13장에, 17장에, 이렇게 22장에, 또 24장에, 26장에 막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설교를 하는 장면들을 마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록해 넣고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누가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그냥 떠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20장에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알리고 공적으로나 집집에서나 가르치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역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전한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설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설교는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종류의 사건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갈 때마다 들었던 말씀일지도 몰라요. 말씀 중요해, 성경 중요해, 성경 잘 읽어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저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말씀을 펴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우리의 신앙을 더더욱 굳건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인 거 알겠어. 근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알겠다고요. 근데 무관심해요. 성경에 무관심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더 위협적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는 않는 거예요. 펼쳐보지 않음으로써, 귀를 닫음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싶진 않아요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데에는 정말 짧고 굵고 신속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라는 말로 퉁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좀 남 탓을 해보자고요. 사회 탓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성은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큰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해요. 하나의 이야기로 이 모든 세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진리는 그냥 상대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없어, 그냥 각자 자신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전통적으로 뭔가 성경 안에 다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억압적인 도구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성경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유일한 빛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볼 점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주장이나 모든 종교는 결국 한 군데로 모여 다 비슷한 데로 갈 거야 라는 것 역시도 또 하나의 절대적인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주장을 하는 것 안에서 내부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문화 중에 하나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만족해야 돼요. 느긋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들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심지어 빠르게 만족을 주는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는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즉각적인 재미를 주진 않거든요.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라라고 해요. 성경을 펼쳐놓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같은 구절들을 계속 보면서 이 글자는 어떤 의미지? 이건 뭐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을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죠. 근데 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30분, 40분 겨우 집중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인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막 연구해서 와, 이 단어는 이거구나. 그래, 좀 참아보자. 알람 맞춰놓고 막 좀 참아보자 해서 겨우 발견했는데 내 이웃을 용서해라.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요, 거의 모든 것을 오락으로 바꾸는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들을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런 어떤 예화도 없이 밋밋하게 말하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 해요. 재미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즐거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재미있기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두운 면을 똑바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해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등 떠밀어서 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종교관은요, 신앙관은요, 저 멀리 계시면서 그냥 도덕적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아플 때만 치료를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인정하겠다고요, 알겠다고요. 근데 저 멀리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 SOS 칩니다, 좀 기도 막 합니다,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 정도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이 아니라 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삶에만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그리스도인 뭐 별거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관 안에서, 이런 신앙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준다라고 말하는 성경은요, 착하게 살려는 도덕 교과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위로를 받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구급함 정도의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다 뭐죠? 매일 우리들에게 필요하진 않죠. 매일 필요하진 않아요. 시험 끝나면 교과서는 버려지게 됩니다. 크게 상처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요, 구급함에는 그냥 먼지가 쌓일 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기도 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요. 성경 읽을 체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제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솔직히 정신도 없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지 강도사님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하기 전에, 체력, 정신력, 정신이 없고 시간,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하기 전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이 맛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스럽게 하는 줄 정말 우리가 안다면요, 우리는 체력을 내서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할 거예요. 아예 말씀이 싫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여 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으로 인해서요,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진짜 움직여진 경험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까지 멀리하는 현상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청년일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청년일부라는 문화에 젖어 있을 수 있다라고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화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의 종교적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설교도 알고 있어요. 소그룹이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알고 문화에 젖어서 그 단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면서도 기독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더 도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도덕적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분의 의로움을 쫓으라고 말하며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미 전가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들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그냥 강의나 그냥 교육이 아니라 권위 있는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을 뜻하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거였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들이 진짜 전하고자 했던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이 설교의 본질은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설교를요, 꽤나 소홀히 여기기도 하죠. 우리는 왜 설교를 지루하게 여길까요? 딱 이 말을 하는 순간 누군가가 하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저한테는 좋거든요. 왜 지루하게 들릴까요? 왜 우리는 말씀 묵상에 힘쓰지 못할까요? 또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이미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요,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것처럼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봤던 것처럼 탐심을 곧 우상 숭배다라고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 성공, 경력, 자녀, 가족을 혹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이 없는 삶은요, 결단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그 자리에 곧장 우상이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의 중요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 연약한 인간이에요. 설교에 그치만요,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요, 그리고 설교자에게도요. 설교는 우상의 거짓을 폭로하면서 그것들 다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라고 폭로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단순히 설교자의 전달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쁘더라고요. 어쩌면 이미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복음이었지만,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우상에 붙들려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설교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만족감이 크십니까?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 진짜 좋았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언제죠? 여러분 중에는 설교에 농담이 많이 들어가고 웃기는 시간이 많으면 아 좋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건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설교도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 설교가 좋았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설교자가 말씀을 통해서 지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막 성경의 내용과도 상관없이 제가 막 특정 야구단을 지지하는 거예요. 막, 야 거기 플레이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 너무 좋았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아 오늘 설교 좋았어,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지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설교가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의 우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혹은 내 생각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설교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심,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심, 그 이야기들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흡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웃는 것들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교제하고라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밥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깊은 연합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요, 이 교제가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씀 없는 교회는 말씀 없는 교제는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적인 교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동호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교 모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그룹에서부터 말이 끝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이세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 필요하니까요. 네.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예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공동체는 무너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즉시 혼란에 빠졌죠. 사사기에 있는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선지자가 사라진,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선지자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교제는 무너지고 공동체는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세우셔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세요. 왜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하나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밀은 뭘까요? 하루에 막 3,000명 세례받고 그 부흥을 지탱했던 거는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 성도 간의 교제, 성찬, 세례, 기도라는 정말 평범한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단들을 사용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힘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부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우상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피하려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의 내면의 우상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요, 그 불편함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중심이 그냥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진짜 정체성과 정체성에 합당한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요, 우리 스스로를 진짜 세상이 아닌 피조물이 만들어낸 세상 속으로 계속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진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세상이 아닌 피조물이 세운 세계 속, 그 세계관 속으로 우리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이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은요, 교회 안으로 끌고 오기도 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청년일부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는 이 소그룹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잠식할 때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뿌리를 놓쳐버리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근거를 피조물 따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창조주에게서 찾으시죠.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근거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이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요. 피조물이 쓴 기록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택하신 게 언어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라고요. 우리의 한글이라고, 물론 이제 원어는 한글이 아니지만 말이라고요. 천둥 소리로 소통하신 게 아니에요. 5번 깜빡이면 이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유치한 우리를 위해서 유치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모가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 능력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하루에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와 하루가 대화하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심하시겠지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겐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 딸이에요. 제 딸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밥 먹을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맘마 먹을까? 라고 해야 돼요. 화장실 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더 직관적으로 말해야 돼요. 똥 쌌어?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루와 대화할 때 저는 일시적으로 바보가 됩니다. 그리고 바보가 되는 것을 즐거워해요. 왜죠? 너무 사랑하니까요. 하루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문화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셨겠습니까? 누가 가장 많은 모욕을 할까요? 설교자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설교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너 여기 좌로 10보 가.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가? 오늘은 어디 가? 오늘은 무슨 책을 가? 오늘 뭘 먹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 설교자를 사용하신다고요. 설교자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의 언어는 제한적이에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때로는, 아니 거의 모든 인생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해요. 거의 모든 설교에서 말이죠. 역사상 그 어떤 설교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설교자를 사용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설교자는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쉽게 깨져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영원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를, 그렇게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질그릇을 사용하심으로써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설교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히려 설교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분명히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면서 말이죠. 제가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죄송스럽지만 사실 조금은 끔찍한 설교자에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때였냐면 그냥 어떤 이상한은 아니고 집회에 갔어요. 그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설교자 찬양을 막 하고 설교자가 걸어오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설교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은퇴한 목사님 같았어요. 근데 약간 한쪽에 풍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여기를 걸어오시는데 그 정막이 꽤 오래 남아 있는 거죠. 진짜 한 1분 걸린 느낌이었어요. 몇 걸음 걸어오시는데도. 근데 그 설교자가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드신 분이 정말 허리도 이렇게 굽히시고, 이 설교문을 보다가 청중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톤으로, 이런 속도로 2시간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정규 목사님 정도였으면 아마 20분껏 가능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느리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저는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설교자가 나오는 걸 보면서도 야, 오늘 쉽지 않겠다. 오늘 쉽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말씀에 빠져들었어요. 그 설교자의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그 아우라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도 괜찮을 정도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쌓아온 신념입니까? 뉴스입니까? 여러 가십거리입니까? 그것들은 절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있다면, 성경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다시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가득한 그리스도를 맛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